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날이 많이 춥습니다. 코끝이 찡하도록 차가워진 날에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의 말씀은 축복이라고 부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풍성한 축복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유다여, 내가 내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기를 바란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먹이 위로 일어섰구나. 그가 웅크리니 사자 같으며 그가 암사자처럼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일으켜 세우랴.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셔서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다. 유다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새끼 나귀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것이다. 그가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빨며 자기 겉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유다의 눈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힐 것이다. 스불론은 바닷가에서 살 것이다. 그는 배를 대는 항구가 되며 그의 영토는 시돈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튼튼한 나귀다. 그가 아늑한 안식처와 안락한 땅을 보게 되면 그 어깨를 낮춰 짐을 지고 종이 돼 섬길 것이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다는 길 위의 뱀이요 길 위에 뿔 달린 뱀이다. 그가 말의 뒤꿈치를 물어 그것을 타고 있는 사람을 뒤로 넘어지게 할 것이다. 여호와여, 제가 주의 구원을 기다려왔습니다. 갓은 적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도리어 그들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아셀의 빵은 풍성해 그가 왕을 위해 진수성찬을 낼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것이다.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여, 내가 내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기를 바란다.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세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과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저주를 받습니다. 반면 다른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예언은 축복으로 시작됩니다. 그중 단언 눈에 띄는 아들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통치권이 그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규와 지팡이는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올랐고 훗날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왕이 되셨습니다. 또한 유다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것이며 포도주와 우유로 나타난 농사와 목축의 풍성함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간통한 죄는 르우벤의 죄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동생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을 설득하기는 했지만 종으로 팔아 넘긴 것도 심각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앞에 세 형제들이 지은 죄만큼이나 무거운 죄를 저지른 유다와 그 후손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는 기근으로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자신의 생명을 베냐민의 담보로 내어서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합니다. 또한 요셉이 은잔으로 시험했을 때 베냐민이 평생 이집트의 노예가 될 위험에 처했었지만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겠다고 희생을 자처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유다의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르려고 했던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용서와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죄인들을 살리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부욕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복을 누리게 된 그리스도인은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영역이 섬기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영역이라 여기고 구체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학교, 학원, 교회 모두는 여러분의 작은 희생과 헌신적인 섬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바닷가에서 살 것이다. 그는 배를 대는 항구가 되며 그의 영토는 시돈까지 이를 것이다. 유다를 향한 축복 이후에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에 대한 짧은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스불론은 시돈 해변에서 바다의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이사갈은 아늑한 안식처와 안락한 땅에 거주합니다. 하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해서 결국 가나안 사람들의 노예가 됩니다. 다음의 축복은 라헬의 종 빌하의 아들 단에 대한 축복입니다. 단은 비록 작지만 한 지파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고 길 위에 뿔 달린 뱀이 말굽을 물어 그것을 타고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강할 것입니다. 후에 단 지파는 사사시대의 가나안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 지파에서 블레셋과 싸워 큰 승리를 하는 삼손이 태어나죠. 이제 야곱은 레아의 종 실바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갓은 용맹스러운 자들로 요단강 동쪽에 정착합니다. 주변국의 침략을 받아 자주 싸우게 되지만 도리어 발꿈치를 공격하여 이기게 됩니다. 아셀은 지중해 부근에 정착하면서 왕을 위해 진수성찬을 낼 만큼 기름지고 풍성해집니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처럼 자유롭고 민첩하게 다닙니다. 날렵한 사슴과 같이 사사 드보라 때 전쟁에서 승리를 이끕니다. 이들 대부분은 작은 지파들이지만 하나님은 각각 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각 지파가 어디에 거할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까지 계획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각 복을 허락하셔서 필요한 분량대로 누리게 하십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들 중에 어떤 이는 주목을 받기도 했고 어떤 이는 가진 능력이 작지만 중요한 순간에 쓰임받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크고 작은 순간에 크고 작은 능력에 맞게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어 사용하시고 때로는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길을 계획하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는 한 걸까 싶은 생각이 든 친구가 있다면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붙들어 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언제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헤아려 보며 두려움 없이 감사로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